네,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의 모음으로 구성된 안구따라 니까야 중에 지금 넷의 모음에서 네 번째 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도 어느새 우리가 2년을 넘겼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때때로 우리가 어떤 좀 특별한 공부, 특강을 좀 해야 할 때는 이 목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쪽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1번부터 35번까지 5개의 경 보았는데요. 오늘은 36번부터 시작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 36번 도나경. 한때 세조는 우까따와 셋따 벼 사이에 큰 길을 걷고 있었다. 도나 바라문도 우까따와 셋따 벼 사이의 큰 길을 걷고 있었다. 도나 바라문은 세존의 발자국에서 1000개의 바퀴살과 태와 바퀴통의 완성 상태를 완전히 갖춘 바퀴를 보았다. 보고서 오 참으로 놀랐구나. 오 참으로 신기하구나. 오 참으로 이런 인간의 발자국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세조는 길 밖으로 나온 뒤 어떤 나무 밑에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은 뒤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대를 준비하고 앉아 있었다. 요거 우리가 번역을 바꿨는데 요거 이렇게 했죠. 우리 콧구멍 주위에 삿대를 준비하고 앉아 있다. 그렇게 번역 바꿨죠. 세존의 발자국을 따라온 도나 바라문은 어떤 나무 밑에 편안하고 믿음을 주고 기능이 고요하고 의가 평화롭고 최상의 길들임을 통한 사마타를 성취하고 제어되고 신중하고 자제된 기능으로 용처럼 앉아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신이 되실 것입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자는 간다빠가 되실 것입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간다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자는 약하가 되실 것입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약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자는 인간이 되실 것입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인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자는 신이 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받으면 존자는 바라문이여 나는 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자는 간다빠가 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받으면 존자는 바라문이여 나는 간다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자는 약하가 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받으면 존자는 바라문이여 나는 약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자는 인간이 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받으면 존자는 바라문이여 나는 인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자는 무엇이 되실 것입니까? 어떤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신이 될 것인데 나에게 그런 번뇌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간다빠가 될 것인데 어떤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약하가 될 것인데 어떤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이 될 것인데 나에게 그런 번뇌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나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뭅니다. 바라문이요. 그대는 나를 부처라고 명심하십시오.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바가 되게 하거나 약하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은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요. 나는 부처입니다. 이 경에서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나요? 번뇌가 다해야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신이 될 겁니까? 간다바가 될 겁니까? 약하가 될 겁니까? 인간이 될 겁니까? 라고 물은 거는 도나바라문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뭐 자기가 보는 수준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좀 더 높은 상태의 존재가 될 건지 아니면 신 가운데 낮은 신들이죠. 간다바, 약하 아니면 인간이 될 건지 뭐 이제 요렇게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 하냐 하면 그 발바닥에 바퀴가 있는 요런 그 32상에 속한 상이 있잖아요. 그런 상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발자국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러니까 아마도 도나바라문은 32상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 누가 이 32상을 갖추었을까 해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왔을 텐데 아마도 그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발자국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해서 따라와서 부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 32상을 갖춘 부처님에게 당신은 이런 공부에 의해 가지고 신이 되려고 합니까? 간다바? 약하? 인간이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저도 그 앞에 보면 좀 눈여겨볼 표현 하나가 부처님을 그러니까 도나바라문이 부처님을 따라와서 발견한 부처님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세존의 발자국을 따라온 도나바라문은 어떤 나무 밑에 편안하고 믿음을 주고 기능이 고요하고 의가 평화롭고 최상의 길들임을 통한 사마타를 성취하고 제어되고 신중하고 자제된 기능으로 용처럼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래 보기에도 좀 비범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도나바라문은 만약에 30 이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면 저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저 이가 발바닥에 바퀴가 있는 이런 30 이상까지 갖춘 거 보면 제가자가 아니니까 전륜성왕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른 거죠. 그리고는 한 수행자가 앉아있는데 정말 보기에도 특별한 수행자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도나바라문의 자기의 수준에서 이런 특별한 수행자라면 신이 될 건가 봐. 이렇게 미래형으로 묻는 거죠. 신이 될 건가 봐. 아니라고 하니까 간다바가 될 겁니까? 약하가 될 겁니까? 인간이 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이제 부처님이 다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때 아니 그렇다면 그거 다 아니라면 이제 존재는 무엇이 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 번뇌로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나바라문은 번뇌가 다한 깨달음의 경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만약에 어떤 번뇌가 버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 번뇌의 질에 따라서 신이 될 수도 있고 간다바도 약하도 인간도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번뇌들이 나에게서는 완전히 버려졌다, 뿌리 뽑혔다.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번뇌가 다 뿌리 뽑힌 저분은 부처시다, 열애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도나바라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도나바라문의 어떤 무지, 이제 요런 부분이 경의 앞에 부분에서 소개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당신은 번뇌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될 거지만 나에게는 그러니까 신으로 나를 만드는, 간다바로 약하로 인간으로 나를 만드는 그런 번뇌가 다 없다. 번뇌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바라문이요,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나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뭅니다. 요거 어디서 좀 본 문장 아니에요? 어디서 봤지? 우리 암기력이 특별히 뛰어나신 범천의 요청경.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요 영꽃들의 경우가 잠겨 있거나 표면에 나왔거나 완전히 올라온 이런 표현 나오죠. 그 중에 세 번째 완전히 그 물에서 벗어난 경우고. 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요 표현,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나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조금 달라요. 요거는 범천의 요청경 말고 사실은 예를 들면으로 나온 요 문장 전체가 나오는 경이 있어요. 독송집이에요. 있어요. 어떤 경일까요? 꽃경의 주제가 뭐지? 꽃경은 기본적으로 네. 있는 법. 그렇지. 그러니까 상락 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오오는 없다. 무상고 무아 부정의 특성을 가지는 오오는 있다. 세상에 현명한 사람들이 그걸 없다 하고 나도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꽃경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꽃경의 마무리를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127쪽. 그렇죠. 그래서 요 표현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요거 뭐야? 도나경에서는 도나바라문한테 바라문이여라 부르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꽃경에서는 비구들이여 라는 요거만 다르지 똑같죠. 꽃경에서 부처님 그러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이 주제 용내에서 법을 설하면서 그 마무리에서 부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꽃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다시 인용해가지고 부처님은 도나바라문한테 이렇게 이처럼 바라문이여,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나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뭅니다 라고 인용을 했죠. 그리고는 꽃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뭐야? 바라문이여, 그대는 나를 부처라고 명심하십시오, 또는 부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부처라는 개념이 뭐죠? 바로 이렇게 꽃을 예로 들었지만
세상에서 태어났어. 부처님도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죠.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고. 여기서 세상은 뭐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영역이야? 바로 앞에서 나오는 번뇌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위에서 번뇌가 남아있다면 신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번뇌로서 말을 하잖아. 물론 뭐 당연히 깨달음이라는 게 누진 번뇌가 부서지는 거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이라는 요 말로 번뇌를 다 버렸다, 극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겼어. 이제 더 이상 뭐 신이 되게 하거나 간다바가 되게 하거나 약하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이런 번뇌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 하면 누진, 번뇌의 부서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이긴 거고 이렇게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벗어났거든. 세상의 영역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완성된 상태니까 바람은 그대는 나를 부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그지? 근데 꼭경에서는 이제 그래서 나를 부처라고 하시라. 요 표현이 안 나오는 것 뿐이죠. 네, 그런 부분. 뭐 이경에서는 요 부분 보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또 요 표현 나오잖아요. 개성으로 보면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바가 되게 하거나 약하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은 결국은 번뇌에 의해서 신도 되고 인간도 되고 한다라고 말하고 그런 번뇌들은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번뇌가 있으면 번뇌만큼 더러워지는 거야. 더러워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오염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더러움이라는 게 오염이잖아. 탐진치에 오염되는 유위적인 삶. 그것을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그 유위라는 오염, 그 더러움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표현 나오죠.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부처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짚어보고 할 내용이 있죠.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이 책은 불법성 바로 알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처는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을 포괄하는 이름이 열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열애의 9가지 덕성 중에 하나가 부처 이렇게 나타나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왜 열애라고 하는가, 왜 부처인가 이런 정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청 67쪽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열애 그리고 불린 이유라고 해서 따스마 따타가또 띠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면 적절한 때에 사실이익 법유를 말한다 해서 5가지가 공통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경과 세상경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라는 요 문장이 있죠. 요 문장이 이제 두 가지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맞지마 니까야 91번 브라흐마 유경하고 92번 또는 수타니 빠따 33번 셀라경, 요거는 다 동일한 경이죠. 그래서 요거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나타나죠.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하문이요, 나는 부처입니다.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 오치온 고죠. 닦아야 하는 거 팔정도 고멸도고, 버려야 하는 거에 고집이고,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서 버려야 하는 것인 가래를 버리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거 고멸이죠. 이렇게 고멸을 실현한 사람, 달리 말하면 열반을 실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부처다 라고. 그래서 바라문이여 나는 부처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정의하는 요 문장이 하나 있죠. 그리고 부처를 정의하는 따스마 붓도스미 라는 요 문장의 두 번째 경이 바로 지금 보는 도나경이죠.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답바가 되게 하거나 약화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은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부처입니다 라고, 부처가 누구인가 라고 정의하는 두 개의 경, 하나의 경은 사성제의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의 경은 이렇게 인간이 되게 하고 신이 되게 하는 그 번뇌라는 거, 그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아.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나는 부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나경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번뇌라는 것이 다 부서져서 번뇌의 영역인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된 이런 상태를 부처라고 한다라는 따스마 붓도스미,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요 개념, 부처에 대한 정의가 도나경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 가장 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7번 경우로 넘어갑니다. 아빠리 하니야 수땅 37번 퇴보하지 않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퇴보할 수 없고 열반에 가깝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갖추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 있음을 실천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계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갖춘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는다. 그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닿으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는다.
그 의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한다. 의근을 보호하고 의근에서 단속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음식을 수용한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음식의 적당량을 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깨어있음을 실천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낮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밤의 초 3분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밤의 중 3분 동안에는 발에 발을 포개고 삿디 삼바자나 하면서 일어남의 상을 자의한 후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눕는다. 밤의 후 3분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퇴보할 수 없고 열반에 가깝다. 계에 확고하고 기능들에서 단속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비구는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며 머무는 자는 선법을 닦아서 육아 안온을 성취한다. 불방일을 기뻐하는 비구는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아서 퇴보할 수 없고 열반에 가깝다. 이 경은 딱 보면 뭐가 생각나? 흠없은 경. 그죠? 흠없은 경이 우리가 이제 이 독성집을 만들면서 모두 6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제6장 수행, 제6장 수행 파트에서 첫 번째 경으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6번 흠 없음 경을 이제 1번으로 놨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의 길, 여기에서는 첫 번째 그 시작 자리는 무엇냐라고 하면 흠없은 경이 말하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경에서 본 바 계를 갖추고 기능에서 문을 보호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을 실천한다라는 요 네 가지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끄는 법 가운데 일단 계라는 부분을 빼놓고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첫째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단속해야 합니다.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야말로 흠없는 실천이라고 해서 삶을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실천의 출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흠없은 경이죠.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면 계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그 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네 가지로 말할 때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법을 갖추면 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열반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를 갖추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문장이고 뒤에 세 가지도 우리가 계속 독성하는 문장이니까 문장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거고 여기서는 저는 그래도 이제 한 가지에 좀 주목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니빠나세와 산띠께 요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거는 니빠나 뭐죠? 열반. 요것의 소유격 또는 뭐 역격 하면 니빠나싸. 니빠나싸 해서 열반에게로 또 열반을 위한 요런 말이고, 거기에 에와라고 하면, 에와는 이게 영어로 only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열반을 위한 뭐 열반의 이런 말이고, 산띠께라고 하는 요 말은 곁에 있다. 곁에 있다라는 거는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 보면 세존의 곁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할 때 요 산띠께 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직 열반에 가깝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뭐 불교라고 하는 곳이 그 궁극에 뭐가 있어요? 열반 가는 거죠. 열반 가는 일의 과정에 열반의 곁에 있다. 열반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네 가지 법이라는 게 뭐예요? 개와 기능의 단속과 음식의 적당량 깨어있음, 이 네 가지가 바로 오직 열반에 가까운 요런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의미를, 그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흠없는 삶을 실천하니까 이 삶이 열반으로 향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하죠. 그래서 요 니빠나세와 산띠께라고 해서 열반에 가깝다라는 요 표현을 이제 좀 주목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은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바빠 바빠 빨리 하나야. 요런 말이 나왔어요. 빨리 하나라는 말이 쇠퇴 또는 이제 우리가 잘 쓰는 게, 우리는 늘 향상하느냐 퇴보하느냐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로 퇴보 이렇게 쓰는데, 그 퇴보라는 의미가 빨리 하나라는 말이야. 그리고 요 바빠라는 거는, 바빠라는 말이 할 수 있다, 가능함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앞에 아가 붙으니까 뭐야? 불가능함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바빠 빨리 하나야 이러면은 뭐가 불가능해? 퇴보가 불가능해 이런 말이지. 어떤 상황을 놓고 1번 퇴보할 수 없어. 2번 열반에 가까워. 요건 뭐죠? 어떤 상황, 지금 여기 같은 이제 네 가지 법이야. 이 네 가지 법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퇴보할 수 없어. 그 퇴보할 수 없다라는 게 뭐야? 앞으로 향상만 해나가겠지 뭐. 열반에 가까운 거예요. 요렇게 지금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교재를 하나 더 드렸죠. 기본적으로는 니빠나세와 산띠께 요 용례경을 8개인가 뭐 될 거야. 이제 다 좀 찾아서
경을 소개했고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요 앞에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퇴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없고 열반에 가깝다라는 것만 나오거든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퇴보할 수 없고 열반에 가까워. 요 이야기는 우리가 좀 경들이 어떤 경우에 요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 제가 요새 조금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우리 제가 조금씩 형편이 좋을 때는 주제의 확장해가지고 정리를 했을 텐데 그렇게 정리를 좀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정리는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 자리에서 이 용례의 경들을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나눠드렸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시작할 때에 아바뽀 빠리 하나야 니빠나세와 산띠께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퇴보할 수 없고 열반에 가깝다 이래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개성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개성의 맨 끝에서도 바로 요 문장이 나오죠. 아바뽀 빠리 하나야 니빠나세와 산띠께. 그러니까 그 앞에 불방위를 기뻐하는 비구는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퇴보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열반에 가까워. 이렇게 두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요 문장의 용례경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은 1번 상류따 46번 요정경이에요. 요정의 무리가 나타나고 귀신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 미혹의 숲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올곧음이 그 길이고 두려움 없음이 그 방향이다. 삐걱거리지 않는 마차는 법의 바퀴들로 고정되었다. 희리가 그것의 보호장치이고 삿띠가 휘장이다. 법이 기수이고 바른 견해가 앞서 달린다. 고 나는 말한다. 여자든 남자든 이 마차를 탄 사람은 이 마차에 의해서 열반에 가깝다. 여기서는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성, 시를 읊으면서 이런 요정의 무리, 귀신의 무리가 나타나는 미혹의 숲 어떻게 헤쳐갑니까? 라고 하니까 마차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이 마차를 타고 가면 돼. 그러면 이 마차를 탄 사람은 마차 때문에 열반에 가까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올곧음이 길이고, 마차가 달리려면 길이 있어야 되죠. 올곧음이 그 길이고 두려움 없음이 그 방향이다. 삐걱거리지 않는 마차는 법의 바퀴들로 고정되었다. 요거 법의 바퀴로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요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 따르게 함경에서 보면 비녀장 이런 표현 나왔었죠.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고정된 거. 희리가 그것의 보호장치이고 삿띠가 휘장이다. 희리 자책의 두려움이 올곧음의 길, 두려움 없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고, 삿띠가 휘장이요. 삿띠의 깃발을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법이 기수고 바른 견해가 앞서 달린다. 뭐 앞서 달린다라고 하니까 말과 같은 동력이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 마차에 대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이 마차를 탄 사람은 이 마차에 의해서 열반에 가깝다. 이렇게 요정경 시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용례는 이제 지금 본 세세 모음, 그러니까 네세 모음의 37번 퇴보하지 않은 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례가 앙구타라 니카야 여섯의 모음의 32번
퇴보하지 않은 경 1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퇴보하지 않은 경 1번 이랬거든. 근데 요거 뭐 이걸 쓰나 마나 빠타 마 빠리 하나 숙당 그래야 되죠. 퇴보하지 않음 이러려면 빠리 하나에다가 앞에 부정어 아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빠타마 아 빠리 하나 요건데 연음돼서 빠타마 하리나 빠리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퇴보하지 않음 아 빠리 하나 숙당의 1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신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아빠리 하나야 상왓단디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6가지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불방위를 중히 여기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그 신은 이렇게 말했고 스승은 동의했다. 그러자 그 신은 스승이 나의 말에 동의했다 라면서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서 사라졌다. 세존은 그 밤이 지난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이 밤에 비구들이여, 어떤 신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신은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6가지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불방위를 중히 여기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매우 중히 여기고 불방위를 중히 여기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기는 비구는 퇴보할 수 없고 오직 열반이 가깝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이런 6가지 법이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하고 말했거든. 그러면 이 6가지 법이 천신이 말한 걸까요? 부처님이 설한 법을 듣고 기억하는 천신이 와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법은 비구들을 퇴보로 이끌지 않습니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법을 천신이 먼저 이렇게 말했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처님이 언젠가 설한 법을 알고 있는 비구가 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6가지가 뭐냐? 스승, 법, 상가. 그럼 여기서 스승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불법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불방일, 친절한 환영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6가지를 중히 여기는 비구는 퇴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을 불러놓고는 어젯밤에 어떤 신이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라고 그 상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황 전달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개성을 읊어주죠. 개성. 스승과 법과 상가를 매우 중히 여기고 불방위를 중히 여기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기는 비구는 퇴보할 수 없고 오직 열반에 가깝다. 요 표현이 나온 거죠.
네. 근데 나는 이 기성을 보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는 게 분명히 본문에서는 6가지를 말했거든. 개성은 아무리 봐도 5가지야. 그죠? 네. 말하자면 여기서 공부를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요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 좀 잘못 보고 왔나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빠져 있어. 그래서 5가지만 부처님의 개성에서는 5가지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그 5가지 또는 6가지 법을 중히 여기는 비구 스승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들의 모임, 그리고 불방이라다는 거, 그리고 친절한 환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뒤에 보면은 또 이 연결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손님이 올 때 환영한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나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 같아요. 네,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개성으로 그 부분을 표현하고요. 자, 이어서 여섯의 모음의 33번 태보하지 않은 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밤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비구들이여, 한곁에 선 그 천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6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희리를 중히 여기고, 옷다빠를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6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천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매우 중히 여기고, 희리와 옷다빠를 갖추고 완고하지 않음을 중히 여기는 자는 퇴보할 수 없고 오직 열반이 가깝다. 아이고, 잠깐만. 여기서는 완고하지 않음이 아니고 친절한 환영이죠. 요거 내가 막 복사해서 쓰면서 놓쳤네. 그러니까 희리와 옷다빠를 갖추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기는. 요 상황은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앞에 1번 경하고 2번 경이 똑같은 상황인데 1번 경에서는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부분까지 있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부처님이 전달하는 부분만 나왔는데, 자, 정작 이제 여기서는 좀 보아야 하는 게 1번 경에서는 6가지로 뭐가 나왔죠? 친절한 환영. 아니, 불법승과 스승과 공부. 법과 상가와 공부와, 아니지, 첫 번째는 불방일이지. 불방일과 친절한 환영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경에서는 뭐가 나오죠? 스승과 법과 상가, 그리고 공부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희리와 옷다빠, 희리 옷다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용어인데 불교 신자들이 많이 모르더라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한문으로는 참
괴라고 번역된 거.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초불련 같으면은 양심, 수치심 이래 번역하고 우리는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 경 두 개를 통해서 스승, 법, 상가, 공부, 불방일, 친절한 환영 네 개는 반복되고 희리, 옷다빠 이런 8가지를 두 개의 경에서 배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추면 어떻게 된다고? 퇴보할 수 없어 열반에 가까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안구따라니까요. 7의 모음에 32번 이렇게 나와요. 불방이를 중히 여긴 경 이러는데 6의 모음에서 7의 모음으로 바뀔 때는 요렇게 6가지로 나오던 데에서 무언가 더해져 가지고 7개가 되나 보다. 뭐 요렇게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때 어떤 신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7가지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기고, 불방이를 중히 여기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그 시는 이렇게 말했고 스승은 동의했다. 그러자 그 시는 스승이 나의 말에 동의했다 라면서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세존은 그 밤이 지난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이 밤에 비구들이여, 어떤 신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신은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7가지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기고, 불방위를 중히 여기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시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매우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겨 노력하는 자, 공부를 매우 중히 여기고, 불방위를 중히 여기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기는 비구는 퇴보할 수 없고 오직 열반이 가깝다. 자, 요거는 어떤가요? 이제 뭐 6의 모음에 1, 2번이라면 이제 7의 모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7가지 법. 스승을 중히 여기고,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이어서 뭐가 나오죠? 삼매. 삼매를 중히 여기고, 불방일과 친절한 환영. 요 2개가 여기 오죠. 그러니까 삼매라는 하나가 추가된 거죠. 예. 개성에서 이제 뭐 조금 표현이 삼매를 중히 여겨 노력하는 자, 뭐 이런 부분, 뭐 그냥 번역의 문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이어가지고 이제 33번 경은 희리를 중히 여긴 경 이랬어요.
비구들이여 이 밤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비구들이여 한곁에 선 그 천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7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기고 희리를 중히 여기고 옷다빠를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천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서 사라졌다.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매우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겨 노력하는 자 공부를 매우 중히 여기고 희리와 옷다빠를 갖추고 자 여기서도 또 내가 수를 했네. 완고하지 않음이 아니고 친절한 환영을 중히 여기고 네. 쇠퇴할 수 없고 오직 열반이 가깝다 라고 하니까 7가지. 네. 희리를 중히 여긴 경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스승과 법과 상가와 공부 그리고 삼매까지 동일하죠. 그리고는 희리 옷다빠 요게 와가지고 결국은 6의 모음에 속한 2개의 경이 2가지 경으로 6개를 말하는데 7의 모음에서는 거기에 3매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 쇠퇴할 수 없고 오직 열반이 가깝다 라고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네. 34번은 그러니까 지금 32, 33, 34가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원만함경 1번 이렇게 나와요. 이 밤의 비구들이여 어떤 신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신은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어떤 7가지입니까?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중히 여기고 공부를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기고 원만함을 중히 여기고 좋은 친구를 중히 여깁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7가지 법은 비구를 퇴보하지 않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법을 중히 여기고 상가를 매우 중히 여기고 삼매를 중히 여겨 노력하는 자 공부를 매우 중히 여기고 좋은 친구 원만하여 친절하게 환영하는 자는 퇴보할 수 없고 오직 열반이 가깝다.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보면 삼매 이후를 희리 옷다빠 대신에 원만함과 좋은 친구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귐 이런 의미로 대체가 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제 밑에 와서 개송에서 보면 개송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깔려나 믿도 하니까 좋은 친구를 가지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왔죠 하면 원만하다라는 말이고 삽받디쏘 하니까 이제 앞에서 보는 대로 친절하게 환영하는 요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친구, 원만함, 그리고 친절하게 환영하는 데는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8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의 의도는 7가지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만하다라는 거하고 친절하게 환영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황으로 묶을 수가 있죠. 원만해서 친절하게 환영하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친절하게 환영한다라는 게 꼭 손님이 올 때 이런 얘기보다
누구든 함께 할 때 모나지 않고 원만한 이것이 친절하게 환영한다라고 표현하는 요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굳이 이거를 떼어가지고 여덟 가지로 말해서 경의 본 의도와 다르게 할 필요는 없죠. 그 부분 보았고, 여기서 그 수와쩌라는 단어, 원만하다, 수와짜 쌌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단어 혹시 기억해요? 어디서 봤는지? 초기부터 108배. 남들은 완고할지라도 저는 완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그 초기불교 108배에서 그 부분이 어떤 경의 내용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살례가 숫자가 44가지 항목을 갖고 있고, 44가지 항목이 보면 뭐 비폭력에서 10 선업, 뭐 10 정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간에 상당 부분이 마지막이니까야 15번 경에서 보면 이제 두와자라고 해서 모나다라는 표현, 그의 반대인 소와자 원만하다라는 이래서 이제 모나다라는 것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고, 원만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이니까야 15번 아누모다나 숙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15번 경이 어찌 보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일 수도 있지만, 요거 우리가 그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 이래 말할 때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모나지 않고 완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요런 부분도,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에게는 아주 강한 요소로 두와적, 모나지 않고 수와적, 원만해야 한다 해서 그 원만함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요렇게 나타나는 데서의 이 수와적 또는 수와짜샀다라고 하는 요 원만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한번 뭐 그냥 모나게 살지 말고 원만하게 살아 요런 정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에서 그 삶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다. 마지막이니까야 15번을 꼭 참고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세 번째는 스승, 법, 상가, 공부, 삼매, 그 다음에 원만함. 요거는 앞에까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귐, 좋은 친구.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 요 원만함이라는 요 말이 친절한 환영이라는 요거와 사실은 뭐 의미상으로 하나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원만함이라는 요 내용은 마지막이니까야 15번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야 한다. 이 앞에서 친절한 환영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바로 그 원만한 사람, 원만함을 갖춘 사람의 태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이렇게 이제 다 보았고, 우선 여기까지만을 하나 볼게요.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이런 5개의 경이 알려주는 퇴보하지 않고 열반에 가까운 삶,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죠.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퇴보하지 않고 열반에 가까울까 하는 요 하나의 주제로서 나타나는 것. 뭐가 나타났죠? 기본적으로 스승, 법, 상가, 그리고
이어서 공부가 나타났고 이어서 삼매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불방일, 그 다음에 친절한 환영인데 예, 요거는 원만함으로 이해하자. 그리고 나면 뭐가 남죠? 힐이 옷닦아. 좋은 친구. 5개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스승, 법, 상가, 공부, 삼매, 불방일, 친절한 환영 또는 원만함, 힐이 옷닦아, 좋은 친구. 10가지 법이 제시되는 거죠. 이 10가지 법 또는 뭐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이런 법을 갖추면 퇴보할 수 없습니다. 열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경들을 이제 사실은 뭐 이 경들이 되게 비슷하잖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5개 경을 모두 읽어드리고 의미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출 때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열반에 가까운 향상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첫째로 스승, 부처님, 스승을 존중해야 합니다. 중히 여겨야 합니다. 법과 상가와 공부, 삼매, 불방일, 친절한 환영 또는 원만함, 힐이 옷닦아, 좋은 친구. 이 10가지를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이 퇴보하지 않는 삶, 열반에 가까운 삶입니다. 요 하나의 결론이죠. 네. 요 결론을 일단 5개의 경을 통해서 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보다도 오늘 이 본경에서는 뭘 말하죠? 퇴보하지 않은 경에서는 4가지 법을 갖추면, 그러니까 요 5개 경이 말하는 요 10가지 법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결국은 흠없는 3가지에다가 계를 갖추는 요 4가지가 더해지는 거죠. 예, 그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드린 교재에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개는 아빠마다 왔고 해서 법구경 2번째 품 불방일품이죠. 우리가 뭐 법구경을 다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 읽어볼게요. 불방일은 불사로 가는 걸음이고 방일은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불방일한 자들은 죽지 않는다. 방일한 자들은 죽은 자와 같다. 현자들은 실로 불방일에 대해 이렇게 구별해서 한 뒤에 불방일에서 환희하고 성자들의 영역에서 기뻐한다. 끊임없이 선을 닦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현명한 자들은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에 닿는다. 활력 있고 삿띠를 가진 사람, 깨끗한 업을 신중하게 짓는 사람, 제어되고 법에 맞는 생계를 가진 사람, 불방일한 자에게 명성은 늘어난다. 활력과 불방일, 자제와 길듦에 의해 현명한 자는 스스로 풍류가 덮치지 못하는 섬이 될 것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방일에 빠진다. 으뜸의 재산을 보호하듯이 현명한 자는 불방일을 보호한다. 방일에 빠지지 말라. 소유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을 닦는 자는 큰 행복에 받는다. 현명한 사람이 불방일로서 방일을 떨칠 때 지혜의 성에 오른 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산정에 선 사람이 땅 위에 선 사람을 살피듯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핀다. 빠른 말이 약한 말을 앞질러 나아가듯 불방일하고 늘 깨어있는 현명한 사람은 방일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질러 나아간다. 삭가는 불방일에 의해 신들 가운데 으뜸의 자리로 간다. 사람들은 불방일을 칭찬한다. 방일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불방일을 기뻐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불이 태우듯이 작든 크든 족쇄를 태운다. 불방일을 기뻐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열반을 직면했을 뿐 퇴보할 수 없다. 자, 요거 제가 번역을 1, 2번을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똑같죠. 아바뽀 파리하나야 니빠나스와 산띠께 똑같은 원어를 여기서는 제가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열반을 직면했을 뿐 퇴보할 수 없다. 바로 요것이 요 용례로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방일이라는 것은 뭔가요? 바로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불방일. 물론 경은 전체적으로 불법성 삼보를 귀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지요. 공부라는 거 당연한 거지요. 삼매라는 거 삼매 없이 못 가는 거잖아.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불방일이라는 개념이 앞장서서 나오는 거죠. 불방일이라는 요 말은 또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나요? 법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 그거 말고 그래 하면은 법의 드러남, 법의 윗바사나로 가는 거죠. 이 불방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문장이 또 있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 그지? 부처님의 그 유언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정말 마지막 말씀이 뭐야? 불방이라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행들은 무상하니 그래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그래요. 나는 그 얘기를 생각했는데 법부님이 법의 드러남을 말해주니까 요 불방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2가지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방이란 거야. 깨달을 수 없어. 방이란 거요. 그렇지. 방이란 거요. 그래서 법이 드러나야 불방일에서 깨달을 수 있어.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행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오직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2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은 친구도 무지하게 강조가 많이 되고, 히리오타파는 우리 불교 인문 소유의 제4부를 온통 차지하고 있고 다 중요하죠. 원만함도 15번경에서 그렇게 강조되고 어느 한 가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불방일은 법구경에서 2번째 품으로 독립되어 나오고, 그러면서 이 불방일이야말로 퇴보할 수 없다, 열반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써주니까 불방일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관심을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거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열반에 가깝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8개가 발견된 거야. 그 8개 중에 7개는 퇴보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아바뽀 파리하나야 니빠나스와 산띠께 요 문장으로 나오고, 한 가지만 첫 번째 보았던 요정경은 개성, 시를 읽듯이 나타나는 경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 니빠나스와 샴티께 열반에 가깝다라는 요 말만 나오죠. 그런 부분 우리가 구성을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기는 9개의 경을 보았는데 우리 안구따라니까의 진도루는 경 2개. 그래도 뭐 이건 첫 번째 경에서 부처가 누구냐라고 정의되는 부분 보았고요. 두 번째 경에서 이렇게 퇴보하지 않는다, 열반에 가깝다라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조금 일찍 마치기로 할까요? 법부님 뭐 하실 말씀? 아니요. 나중에 옷 하나만 수정해 드릴게요. 그러세요. 오타가 또 있었군요. 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법부님은 안 봐도 되지. 다 암기해서. 그래.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사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문 길을. 이차마항 얀양 야지동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